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손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 두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제일 먼저 삼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은 시기는 미디안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게 하던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게 했느냐, 아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예의와 매너가 있는 건데 질적으로 아주 나쁘게 괴롭혔어요.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요, 파종할 시기, 그러니까 씨를 뿌린 그 시기, 그리고 추수할 시기, 이런 때는 전쟁을 잘 안 해요. 왜요? 그때 전쟁을 하면 피차간의 손해거든요. 추수 못하거나 파종을 못하면 굶주림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꼭 이스라엘이 파종할 시기만 되면 주변 다른 민족을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파종해 놓으면 그냥 말이나 낙이나 이거 끌고 그냥 밭을 싹 돌아다니면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기도 전에 그냥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싸그리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 파종을 못하니 추수도 못하고 또 짐승을 잡아먹으니 그도 싹 거두어 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궁핍함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굉장히 질적으로 나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한 나라 한 민족을 굶겨서 죽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궁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의 사사를 불러 세우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reat, 영어로 mighty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용사는 warrior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위대한 용사, 힘이 센 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사였는가? 사실 조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다릅니다. 기드온은요, 조심스러운, 긍정적으로 말하면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숨어서 포도주 그 작은 그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현실을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깨뜨리고 뭔가 극복해 보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현실 속에 순응하되 그저 숨어서 그 시간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할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본래 작은 사람이고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집도 이 므낫세 지파에서 세력이 가장 작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섰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아, 너의 아비 집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서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요, 그가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볼까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가서 살짝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용기가 있고 정말 기계가 있고 남들보다 뭔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큰 용사다 했는데 큰 용사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세력이 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진 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큰 용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작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고 내 재능이 다소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큰 용사로 서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됐든 그 숫자가 몇 명이 됐든 관계없다는, 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제가 6장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7장 이 본문도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미디안의 군대가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모르긴 몰라도 또 파종 시기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주변 민족 다 끌어모아가지고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기드온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겁이 많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그 마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에서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이 32,000명밖에 없겠어요? 한 번 모으면 60만, 70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불과 32,000명만 모였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데요, 13만 5천 명이 나와요. 무려 4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 선배 중에서 태권도 4단인 선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왕년에 태권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도 태권도 4단이고 또 사범 자격증도 있고 하는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그분이 태권도 4단이었어요. 저 2년 선배인데 제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봐요. 형, 누구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형은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 몇 명이 딱 있으면서 시비를 걸면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태권도 4단이니까 그 녀석들 그냥 따끔하게 혼내주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비를 걸면 무조건 도망가겠다. 태권도 4단이.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형 태권도 4단이잖아. 그랬더니 이 형 하는 얘기가요, 숫자 앞에서는 장사 없어. 태권도가 아니라 태권도의 할아버지라도 숫자로 몰려오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는 이상 도망가는 게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좀 그 어감이 이상하지만 옛말에 뭐라 그래요?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의 전쟁은 숫자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요, 숫자가 우선은 너무나 중요해요. 훈련, 장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머릿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머릿수가 4배예요. 그러면 이건 싸우기도 전에 벌써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숫자가 10,000명, 20,000명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저 같으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32,000명 이것 갖고도 지금 엄두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기도나 너를 따르는 사람은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외쳤어요. 13만 5천 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 3만 2천 명이 안 두렵겠어요? 그들이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갔느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남은 사람이 10,000명. 4배 했는데 순식간에 몇 배가 됐어요? 13배 반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때 이제 갈수록 태산이다, 첩첩산중이다, 전임가경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 다 갖다 붙일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나 아직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10,000명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백성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그룹은 그냥 무릎 팍 꿇고 손 짚고 그냥 입을 대고 한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에 적이 오는가 살피면서 골짜 핥아먹는 그룹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물을 떠서 손으로 핥아먹는 저 사람들을 남기고 아무 생각 없이 고개 쳐박고 그냥 물 들이키는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요, 450배.
4배가 13배가 됐고요. 그 13배가 450배가 됐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과연 가능한 싸움입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휴가다. 계단으로 바위를 친 것이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나요? 바위가 깨지나요? 묻는 게 바보죠. 아무리 계란을 많이 던져도 바위는 안 깨집니다. 계란이 깨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란이 되어서 바위에 그냥 온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잖아도 소심한 기도를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450대 1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비슷한 싸움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사무엘상 17장 하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물매 차고 막대기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기가 막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게 그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이 아무리 많아도 몇 명같이? 한 명같이. 우리는 계산상으로는요 450대 1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1대 300이라는 450대 1이 아니고 1대 3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과는 무관하게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항로에서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고 우리의 힘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그 계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계란을 붙잡는다면 바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300대 13만 5천이지만 그것이 300대 1의 싸움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결과가 안 났고 그 뒤에 결과가 나와 있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요. 300명이 정말 한 사람 치듯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의 역사가 단지 성경의 기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안에도 힘있게 승리하시는, 또 우리 안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 넉넉하게 극복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300명에 속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00